세월은 참 조용히 흐릅니다. 젊은 날에는 그렇게 다급하게 흘러가더니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더 느리게, 더 깊게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았고 거울 속의 얼굴에는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을 잃고, 체력을 잃고, 사람을 잃고, 열정을 잃고, 때로는 자신감까지도 잃습니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함께 걸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내가 꿈꾸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사이에 큰 간격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단 하나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따뜻함, 즉 온기의 품격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이미 늙은 사람이다. 스님의 말씀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 아무리 젊어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늙은 것이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하면 그 사람은 아직 젊은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결국 단단한 바위도 뚫는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친절한 마음에서 나온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다. 이 세 명의 지혜는 시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한 곳을 향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따뜻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합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따뜻했던 순간들입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던 순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순간,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던 그 순간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품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불타오르던 그 시절, 젊은 날에 우리는 늘 바쁘고 늘 무언가를 증명하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들로 머릿속이 가득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일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사람보다 경쟁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 시절에 나는 세상과 싸우는 법은 배웠지만 자기 마음을 다독이는 법은 몰랐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했고, 관계에서는 인정받아야 했으며, 가정에서는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숙제처럼 느껴졌고 매 순간이 시험 같았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죠. 너무 서두르지 마라. 삶은 기다려주는 법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조급했고 불안했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밤새 그 말을 곱씹었고,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면 초조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승리보다 포기가 때로는 훨씬 더 큰 지혜라는 걸. 모든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단단함의 함정. 젊을 때 우리는 단단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짓밟히지 않기 위해. 그래서 갑옷을 입습니다. 마음의 갑옷, 표정의 갑옷, 말투의 갑옷.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며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단함이 곧 깨지기 쉬움이라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남는다. 나무를 보라. 단단한 나무는 폭풍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풀은 바람에 눕혀도 다시 일어선다. 젊음은 부러질 줄 모르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강하라고 합니다. 울지 마. 약한 모습 보이지 마.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러나 삶의 진짜 힘은 단단함이 아니라 부드러움 속에 있습니다. 대나무가 눈의 무게를 견디는 것은 단단해서가 아니라 휘어질 줄 알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서투름. 젊은 시절 우리는 관계도 서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소중한 친구를 오해하고 부모님께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쉽게 상처 입힌다. 그들이 우리 곁에 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합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살 것 같고, 친구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앞으로도 수십 년을 함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합니다. 오늘 상처 주면 내일 사과하면 되지. 오늘 만나지 못하면 다음 주에 만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고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귀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남은 인연이고 헤어짐은 숙명이다. 그러므로 만남이 있을 때 따뜻하게 대하라.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그때의 내가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느렸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젊은 시절 우리는 성공을 꿈꿉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달립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고 휴식도 없이 공부하고 쉼도 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성공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높은 자리에 올라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내면의 불안은 여전하다는 것을.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진정한 행복은 소박한 삶과 따뜻한 관계 속에 있었다. 그는 러시아 최고의 작가였고 귀족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기를 보면 그는 평생 공허함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성취가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것을. 타인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했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그것이 인생의 진짜 척도라는 것을.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유하고 억지로 행하는 자는 뜻이 없다. 젊을 때 우리는 만족을 모릅니다. 항상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그러나 그 더의 끝은 없고 우리는 끝없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후회의 무게.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그 사업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엄마한테 더 잘할 걸. 그때 친구에게 사과할 걸. 이런 것들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지 못했던 순간들이다. 젊은 시절의 나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년은 인생의 중심입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잃은 것도 많습니다. 삶의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표정에는 피로가 묻어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과 마주합니다. 이것이 내 얼굴인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점점 멀어지고 부부 사이에는 말이 줄어듭니다. 부모님은 점점 더 연로해지고 친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이 뜸해집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믿을 사람 없다. 사람은 다 똑같아. 결국 혼자야. 그 말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배신, 오해, 실망, 외로움. 그런 일들이 마음의 벽을 높이 쌓게 합니다. 상처가 만든 벽.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상처받아서 차가워진다. 얼음은 원래 차가운 것이 아니라 물이 얼어붙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차가움은 대부분 상처의 기억에서 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던 경험, 진심을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모욕뿐이었던 기억,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던 순간.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겠어. 내 마음을 함부로 주지 않겠어.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겠어. 그러나 그 벽은 세상을 막는 동시에 나의 따뜻함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벽을 쌓으면 적은 막을 수 있지만 햇빛도 들어오지 못한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쌓은 벽이 결국 나를 어둡고 차가운 공간에 가둡니다.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따뜻함이 들어오지 못하며 기쁨마저 문 밖에서 맴돕니다. 비교의 늪. 중년이 되면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옆집 사람은 더 좋은 차를 타고, 동창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친구는 더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자신의 길을 가는 자만이 평화를 얻는다. 비교는 독약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누군가는 항상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누군가는 항상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비교의 사다리는 끝이 없고 우리는 그 위를 오르다가 결국 지쳐 떨어집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부족함을 보지 말고 충분함을 느껴라. 중년의 위기는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에서 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피로. 중년이 되면 관계도 피곤해집니다. 직장에서는 정치를 해야 하고, 친구 모임에서는 자랑을 들어야 하며, 가족 모임에서는 참견을 견뎌야 합니다. 모든 만남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모든 대화가 소모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전화가 와도 받기 싫고, 약속을 잡자는 말에도 핑계를 대며, 점점 더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갑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해서 느끼는 것이다.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서도 평화로울 수 있다.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그것은 진짜 만남이 아닙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물은 흐르기에 썩지 않고 마음은 열려있기에 살아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 스님은 그 답을 비움이라 부르셨습니다. 가진 것을 비워야 채워지고 마음을 비워야 평화가 들어온다. 미움을 비우고 원망을 비우며 집착을 비워라. 이 말은 단순한 수행의 교리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내 머릿속에 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 사람 생각, 밤에 잠들어도 그 사람 생각. 그러나 그 사람을 놓아주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투지 않는 힘.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은 다투지 않기에 세상 누구도 그를 이기지 못한다. 그는 이기려 하지 않기에 결코 지지 않는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멈출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기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기게 됩니다. 중년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 모든 논쟁에서 오를 필요가 없다는 것. 때로는 지는 것이, 침묵하는 것이, 물러서는 것이 훨씬 더 큰 승리라는 것.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모든 논쟁에서 이기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진정한 승리는 다투지 않는 것임을. 젊을 때는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 평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옳고 그름보다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다시 열리는 마음. 중년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안다는 것.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년은 인생의 정오다.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 우리는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던 기억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했던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자비는 가장 큰 용기다. 상처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얼굴의 주름 사이로 시간이 묻어 있습니다. 예전엔 부끄럽던 흰 머리카락이 이제는 오히려 단정하고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등이 조금 굽었으며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주름 하나하나가, 이 흰 머리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이 익어가는 과정이다. 과일이 익으면 더 달콤해지듯 사람도 나이가 들면 더 깊어진다. 이 시기의 삶은 조용합니다. 더 이상 급할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으며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이 하루의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지킬 것과 버릴 것. 젊을 때는 가질 것을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지킬 것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 지킬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온도입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는 자는 늙지 않는다. 그의 영혼은 언제나 젊다. 나이는 육체를 늙게 하지만 사랑은 영혼을 젊게 한다. 그는 8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농민들과 함께 일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며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노인이라 불렀지만 그의 눈빛은 아이처럼 맑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차가워질 것인가, 따뜻할 것인가, 굳어질 것인가, 부드러울 것인가, 닫힐 것인가, 열릴 것인가. 세상은 우리를 차갑게 만들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늙으면 현실적이 되어야지. 이제는 체념할 때야. 그러나 진짜 어른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온기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의 무게.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고 표정이 깊어집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감당해 본 사람만이 얻는 품격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 있다. 젊을 때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의견을 펼치며 남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말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나 따뜻한 침묵은 다이아몬드다. 노년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의 아픔을 헤아리며 섣부른 조언 대신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손주가 와서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러면 안 되지라고 훈계하는 대신 그랬구나 라고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위로를 받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내가 말했잖아 라고 나무라는 대신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 그 손의 온기가 천마디 말보다 큽니다. 고요 속의 평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 속에 있다. 고요한 마음은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찾는다. 품격은 그 고요 속에서 자랍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고 삶을 탓하지 않으며 그저 주어진 하루를 감사히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고운 옷입니다. 창밖의 나무를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의 고요를 즐기고 손주의 웃음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풀립니다.
이 모든 것이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느끼는 것에 있다. 가난해도 감사하면 부자고 부자여도 불만하면 거지다. 노년의 품격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손주에게 물려줄 것. 우리가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집일까요? 땅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온기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손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이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할머니의 부드러운 손길, 그것이 평생 남는다.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를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의 무릎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는 기억합니다. 할머니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는 평생 기억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돌을 뚫듯 따뜻한 마음은 차가운 세상을 녹인다. 우리가 따뜻하면 그 온기가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손주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도 나이가 들었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따뜻함을 기억하며 자신도 따뜻한 사람이 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품격. 나이가 들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언젠가 떠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삶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 때문이다. 사랑하며 살았다면 죽음은 두렵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살았다면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입적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지 마라. 보내지도 마라. 꽃도 향도 눈물도 가져오지 마라. 다만 그대 자신이 꽃이 되고 향이 되어라.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따뜻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다. 봄이 겨울로 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 삶이 죽음으로 가는 것도 슬퍼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살았다면 그 따뜻함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노년의 아름다움. 노년은 인생의 저녁입니다. 해가 지는 시간, 하늘은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듭니다. 붉고 주황이고 보라색으로. 그 색들은 낮의 파란 하늘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합니다. 노년도 그렇습니다. 젊음의 화려함은 없지만 대신 깊이가 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적지만 평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완성이다. 봄의 씨앗이 가을의 열매가 되듯 젊음의 열정이 노년의 지혜가 된다.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빛이기 때문이다. 노년도 그렇다. 인생의 마지막이기에 더욱 아름답다. 그리고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성된 것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완벽한 것은 오히려 부족해 보인다. 노년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진정한 완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따뜻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길지만 또 짧습니다. 돌아보면 그토록 고민했던 일들도 이제는 모두 흘러간 바람 같습니다.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 그렇게 욕심냈던 것들, 그렇게 분노했던 것들, 이제 와서 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강물 같다. 때로는 빠르게 흐르고
때로는 천천히 흐르지만 결국 바다로 간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맑게 흘렀는가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맑게 살았는가. 얼마나 높이 올랐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가.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느냐입니다. 사랑의 기억. 톨스토이는 마지막 작품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만 기억할 것이다.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무엇을 이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에게 사랑받았는지 그것만이 남는다. 그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수고했어. 고마워. 괜찮아. 손주를 바라보는 눈빛. 말없이 전하는 그 깊은 애정. 오랜 친구에게 건네는 안부.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해? 이 모든 게 인생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사랑은 말이 없고 깊은 정은 소리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감싼다. 우리가 보여준 작은 친절들, 작은 배려들, 작은 미소들, 그것들이 모여서 누군가의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나를 살리는 따뜻함.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죠. 남에게 따뜻한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다. 사랑을 주면 사랑이 돌아오고 미소를 지으면 미소가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남을 위로한다는 건 사실 내 마음을 다독이는 일입니다. 남에게 친절하다는 건 사실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할 때 그 순간 우리 자신도 따뜻해집니다. 미워하면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사랑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웃게 할 때 함께 웃게 된다. 그래서 따뜻함은 이기적인 미덕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됩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으면 남을 위로해주면 됩니다. 용기로서의 자비.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비는 가장 큰 용기다. 상처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차가워집니다. 뉴스는 매일 나쁜 소식만 전하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관계는 점점 더 피상적이 됩니다. 그 속에서 따뜻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차가워질수록 우리는 더 따뜻해야 한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이 더 밝게 빛난다. 우리가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차가운 세상의 작은 빛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며 누군가에게는 본보기가 됩니다. 진짜 어른의 모습.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큰 집에 사는 사람?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짜 어른은 권력이 아니라 자비로, 위압이 아니라 온화함으로, 차갑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다. 그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화가 나도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실망해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상처받아도 다시 마음을 여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어른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고,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이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단순한 사람이다.
진짜 품격은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괜찮아라는 한마디,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 하나, 긴 설명이 아니라 조용한 이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후회 없는 삶.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지 못했던 순간들이다. 성공하지 못한 것은 후회되지 않지만 차갑게 대했던 것은 평생 후회된다.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그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때 엄마에게 더 잘할 걸, 그때 그 친구에게 사과할 걸, 그때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걸, 이런 것들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한 순간들이다. 기회는 다시 오지만 사람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세요. 미뤄두지 말고 지금 말하세요. 지금 안아주세요. 지금 고마워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함의 파급 효과. 우리의 따뜻함은 우리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하면 그 사람도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따뜻함은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세상을 바꾸는 것도 한 사람의 따뜻함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오늘 보여준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건넨 작은 미소가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한 사람의 따뜻함이 세상을 밝힌다. 우리 모두가 작은 촛불이 되면 세상은 환해진다. 당신은 작은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따뜻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봄날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그대는 아직 봄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나이는 마음의 온도다. 나이와 상관없이 봄처럼 피어나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투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채웁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봄날입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봄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는다. 마음이 얼어붙으면 20살도 겨울이고 마음이 따뜻하면 80살도 봄이다. 그는 82세까지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노인이라 불렀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봄이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봄은 계절이 아니라 마음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낡은 것을 놓아주며 항상 부드럽게 흐르는 것. 그것이 봄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따뜻함.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굳어 있습니까? 부드럽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차갑게 살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따뜻해지면 됩니다. 만약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열면 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따뜻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60세에 시작해도 70세에 시작해도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결심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오늘부터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보세요. 오늘부터 조금 더 자주 미소 지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실천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큰 사랑은 작은 행동들의 축적이다. 매일 작은 친절을 실천하라. 그것이 모여 위대한 삶이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잘 잤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그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게 합니다.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당신의 인사가 그들에게 작은 기쁨이 됩니다. 전화를 받을 때 짜증 섞인 목소리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세요. 상대방은 그 차이를 느낍니다.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기 전에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화가 날 때 말하기 전에 한 번 숨을 쉬세요. 그 잠깐의 시간이 후회할 말을 막아줍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위대한 사랑도 작은 친절부터 시작된다. 용서의 힘.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제 놓아주세요.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아픈 사람은 당신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독약과 같다. 상대에게 주려고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을 먹는 사람은 자신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던 일이 옳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일에 내 인생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도피가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이다. 미워할 힘이 있으면서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중얼거려 보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놓아질 것입니다. 감사의 기적.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항상 행복하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항상 풍요롭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면 부자고, 가진 것이 많아도 불평하면 가난하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누워 계신 분들은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혼자인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에 감사하세요. 굶주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꿈꿉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이 보이고 불평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마운 하루였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당신을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웃음의 마법.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줄어듭니다. 걱정이 많아지고 근심이 깊어지며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웃음만큼 강력한 치유는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영혼의 햇빛이다. 자주 웃는 사람은 자주 행복하고 자주 행복한 사람은 자주 웃는다.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웃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뇌는 진짜 웃음과 억지 웃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어도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웃음은 마음의 꽃이다. 꽃이 피는 곳에 봄이 오듯 웃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온다. 손주가 있다면 그 아이와 함께 웃으세요. 아이의 웃음은 전염됩니다. 친구가 있다면 함께 웃을 수 있는 추억을 만드세요.
웃음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은 공짜 명약이다.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진다.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손길입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아주세요. 말 없이 그냥 잡아주세요. 그 온기가 1000마디 말보다 큽니다. 손주가 찾아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그 손길이 아이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의 등을 토닥여 주세요. 그 따뜻함이 약보다 큰 치유가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손길로 전해진다. 부드러운 손길 하나가 긴 설교보다 큰 울림을 준다. 우리 몸은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던 손길, 아플 때 아버지가 잡아주던 손, 힘들 때 친구가 토닥여 주던 등. 그 기억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줄 차례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부드러운 손길은 강한 말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 물이 바위를 뚫듯 따뜻함이 차가운 마음을 녹인다. 경청의 선물.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나 진짜 어른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고 귀를 연다. 듣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고 말하는 것은 자아의 표현이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 훈계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조언하려 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지라고 판단하지 말고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 주세요. 배우자가 하루 이야기를 하면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며 들어주세요. 그 몇 분이 수십 년 관계를 지켜줍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해받는 것이다. 조언도 해결책도 아니다. 그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노자는 말합니다.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의 경청에 있다. 내일의 다짐.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중얼러 보세요. 나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다. 나는 아직 봄이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삶은 위대한 하루들의 축적이다.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살면 그것이 곧 위대한 인생이 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하세요. 오늘 하루 나는 따뜻하게 살겠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친절하겠다. 오늘 내 마음을 나는 부드럽게 하겠다.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일은 내일 또 다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그것이 평생이 됩니다. 마지막 메시지. 톨스토이는 임종 직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한다. 사랑하며 산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노자는 도덕경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자가 오래 남고 따뜻한 자가 기억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사랑만은 영원하다. 법정 스님은 입적하시며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다. 당신이 남긴 따뜻함이 세상을 바꾼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참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힘든 시간들, 아픈 기억들, 외로운 순간들.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며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부드러워지세요.
조금만 더 따뜻해지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이제는 부드러울 차례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따뜻하게 사세요. 그것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톨스토이의 말로 힘을 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 삽니다. 그 한 번의 인생을 사랑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별도 슬프지 않으며 후회도 남지 않습니다. 노자의 지혜로 길을 밝힙니다.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이기듯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세상을 이깁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세상에 비칩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축복.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이 따뜻한 봄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로 시작하고, 낮에는 친절로 채우며, 저녁에는 평화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의 따뜻함을 느끼고, 헤어지는 사람마다 당신을 그리워하며,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마다 미소 짓게 되기를. 몸은 늙어도 마음은 여전히 봄이고, 나이는 들어도 영혼은 여전히 젊으며, 세월은 흘러도 따뜻함은 여전하기를. 실천 약속. 이 영상을 보신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가족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거나,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하거나, 지나가는 이웃에게 먼저 밝게 인사하거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거나, 단 한 가지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당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며, 더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는 살아온 이야기이고, 당신의 흰 머리 하나하나는 견뎌낸 증거이며, 당신의 느린 걸음 하나하나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한 가지만 지키면 품격이 생긴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따뜻함입니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 여정을 마칩니다. 당신은 여전히 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따뜻하다면 당신은 영원한 봄입니다.